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분을 보시면서 넌지시 한번 이런 덕담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 많이 맺으세요. 우리는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크라멘토 땅에도 가을의 향기가 물씬 나기 시작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이슬이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여름날에 더위로 시달리던 집 앞 잔디와 정원수들은 새 생명으로 움틀거리면서 그 새벽에 싱그러운 냄새를 자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을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에게 깊은 성찰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데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침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문턱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을에 맺어야 할 소중한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4명의 친구가 벌인 따뜻한 사랑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중풍병은 불치병이었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를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불치병에 걸린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포기해버리기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우정으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아픔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감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 장소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우측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남부를 거쳐 이집트,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위쪽으로는 터키, 지금의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의 기지, 근거지로 삼아서 회당에서, 또 어떨 때는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 가버나움에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 관광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 가시면 옛날 회당터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내려주세요. 전에 거요. 예, 베드로의 집터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900년 후에 세워진 베드로 가버나움 기념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난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집에 방문하셔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축기 사역을 감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성경은 확실히 누구의 집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늘 가셨던 그곳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1년 이상을 머물러 계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유대를 왕래하셨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다시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이 가버나움 일대에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윽고 이 소식이 원근강처에 전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이 베드로 집 근처를 에워싸고 맙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4사람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이렇게 막 실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중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 공간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늘 평소에 눈여겨보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그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중풍병에 고통당하는 친구의 필요, 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친구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친구의 절실한 필요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늘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애틋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친구의 절실한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그 친구를 들것에 지금 싣고 예수님께 지금 직접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이 베드로 집 앞에 나오는 그 불편한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긍휼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의 아픔을 품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한 생각과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긍휼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찰해 보시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고 전도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뭐 선교도 합니다. 전도도 해요.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세상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전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 모디 신학교 총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웃집의 한 자매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님? 이때 조지 스위팅 박사는 부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의 눈에 국률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6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자매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입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인은 박사의 대답을 듣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국률의 마음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국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그녀는 국률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가족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사소하지만 가족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이웃의 필요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토록 전도하고 싶었던 이웃집 자매에게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자매의 이 집사님의 이 부인의 손을 붙들고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노라고,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당신의 사랑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다고 말해요. 그 자매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한 마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국률함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률한 마음을 품고 나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시오. 여기부터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샘솟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다. 두 번째, 4명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죠.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베드로 집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에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삐짓고 베드로 집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빈자리도 없었고 대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침상에 매여 온 이 중풍병자를 보고 또 4명의 친구들을 보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줄 서시오. 라인 업해요. 감히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 저쪽으로 가시오. 못 들어가.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친구가 누운 침상을 줄로 연결해서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거실로 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옥 구조를 보시면 저의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옥의 구조는요, 지붕이 매우 낮았습니다. 지붕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지붕을 올라갈 수 있도록 집 밖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자, 그리고 지붕은요, 다른 게 아니라 평행으로 막대기를 쭉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 그 위에 나뭇가지나 야자수 잎을 다 가리고 그 다음에 진흙을 딱 발라갖고 덮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햇빛이 장렬하면 오랜 시간이 되면 진흙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진흙을 계속 덧붙였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 우리 서민들의 집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붕이 날림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을 뜯는 동안 어떻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붕이 막 열렸어요. 막 뜯어요. 그러면 진흙이 있죠. 진흙이 그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놀라면서 저 미친 사람들 보라고, 어떻게 지붕을 뜯어갖고 저렇게, 진짜, 그러더니 침삭이 막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저게 무식한 짓을 왜 하냐고 말이죠. 별의별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주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거실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당시 주께서 불치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으로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친구를 침상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중풍병자의 그 친구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믿음이 살 소망이 없었던 중풍병자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이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이웃이 있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소망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 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의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에피소드인데,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간 작정 기도를 했대요.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근데 1년이 지나가도 좀처럼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게 해서 나가는데, 그날 유독히 남편 구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탁 들고 탁 강백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 앞에 나오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 참 웃기는 얘기지만 빙그레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이 싹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 아침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신발을 갖고 나갔다고, 기도했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당신 참 미쳤네, 미쳤어.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주일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 집사님이 왜 당신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냐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당신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와이프의 그 바람에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침내, 아내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동적으로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희 사모와 결혼해서 친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처가는 예수님을 3, 4대 믿는 목사님 집안으로 제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제가 막내거든요. 별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는데 이쪽은 큰 사이니까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가면 그냥 상다리가 후러지도록 그 전라도식 정찬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장로님, 목사님 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 장인어른 그 친구분 목사님들하고 모임도 막 가고 말이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 게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참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까? 특별히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부모님을 전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를 예수를 믿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저보다 저희 사모가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음속으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전화하고 오신 거예요. 따라랑 하고 오신 거예요. 야, 아들아,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왜요? 요즘에 잠이 안 온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잠이요? 악몽을 꿉니다. 악몽. 막 저승사자가 와갖고 몽댕이를 들고 하악 하면서 목을 누르고 그러죠. 아버지 그거 다 몸이 허약해서 그래. 내가 보약 한번 사드릴게. 그 얘기하면서 딱 스쳐가는 게 이게 마귀들이 공격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때구나. 이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저희 사모와 함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빨리 가자. 그 이튿날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 다 죽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휘석해요. 4일째 잠을 못 주무고 계셨어요. 이 마귀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예수 믿을 때가 된 거네. 이거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주고 제가 아버지 내가 아들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 기도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위험한 머리 위에 제가 쫙 안수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막내 아들이 아버지 머리 위에다가 기도한다는 게 우리 집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막 저희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경렬아 이거 믿지 못하겠지만 또 어저께 그놈이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이 이 저승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막 목을 졸라 멜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몽둥이를 확 들고 야 이놈아 너 이놈 나한테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라 휘둘르면서 너는 하와이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뭐예요? 아버지가 그 고통당하는 이 악몽을 멈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고 말이지. 예수 믿겠다고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신비스러운 얘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전도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의 그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소원은 뭐냐면 한번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걸어보고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중풍병에서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의 육체를 고치시기 전 그의 영적인 상태에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정한 의사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5절 보여주실래요? 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이 그에게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체적 질병을 고친다 해도 죄사함이 없이는 그 친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후 그의 육체적 문제를 터치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구원과 육체의 치유를 동시에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국률 어린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지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선물, 귀중한 선물, 구원의 선물과 육체적인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변을 지켜보던 누군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너가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고 선언하는 건가? 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동일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불신자인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을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가을은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가을은 영혼 구원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가을날 영혼 구원의 추수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국률한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십시오.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가을 영혼 구원의 추수에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을은 영혼 구원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이 4명의 친구들과 동일하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를 국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 아버지 하나님 그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작은 몸 그리고 작은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라 저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살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